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손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3일 동안 세 가지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요. 돈, 명품 옷, 그리고 보물, 금은 보석, 귀금속.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돈, 명품 의류, 귀금속을 3일 동안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감기 몸살로 집에 누워 있다가도 힘이 나서 달려갈 거예요 아마. 3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근데 오늘 3일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뭘 하냐면 넷째 날에 26절, 2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이 목, 금, 토 지금 3일간 제한 없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 1인당 10kg로 제한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양껏 가져가도 하루에 다 못 가져가. 그러니까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가가지고 하여튼 3일을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뭐 합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울했겠어요? 이 금융치료, 이 보석치료, 명품치료를 세 가지 그 치료를 받고 나니까 아픈 사람도 다 좋아졌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려요.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한 것은 적군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걸 보면서 그들은 찬양한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3일 동안 이렇게 금, 뭐 돈, 뭐 의복 하지만 구원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더더 큰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인 구원,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주하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좋은 날 모여가지고 온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음식을 떡을 떼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1조 큰 돈이죠. 자, 1조와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 1조 주면 구원 반납하고 1조 택할게요. 그리고 남은 인생 1조로 매일매일 하루에 10억씩 쇼핑하면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다가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진지하게. 내가 남은 시간에 1조를 주고 천국 지옥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 넘으신 분들은요, 아유 뭐 나는 그냥 천국 간다. 근데 이제 10대들은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지옥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실은 지옥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냐? 하나님 어디 있어? 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딴 걸 왜 믿어? 믿을 바엔 나를 믿겠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고통은 다 느끼지만 죽지는 않는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불교 신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여러분이 자신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분을 내 죄 대신 죽이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지옥을 만들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이 있겠어? 예수님 죽였잖아. 예수님 안 믿어도 죽어보면 사실 다 천국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본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기당하고 그냥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고 내가 진짜 너무 괴롭다. 나 진짜 좋은 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그냥 내 손에만 있었다. 그런 분들,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정말 내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분들, 내가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3일 동안 금은 보석을 양껏 갖고 가면 내가 찬양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오히려 있는 것도 뺏기고 지금 너무 손해를 막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근거는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 지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꼭 일어나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졌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오늘은 안 믿어지네. 왠지 이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이거 다 거짓말에 세뇌돼 가지고 야, 나 지금 잘못된 혹시 미혹된 거 아니야? 죽으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인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세뇌된 거니?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그런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요, 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우선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도 그거 하나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굉장히 짧은 그 구절인데요,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if we live, 우리가 산다면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Let's follow the Spirit as well. 그러면 성령에 따라 우리는 살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에 순종해서 사는 게 그것이 정상이고, 내 안에 악령이 가득하면요, 악령은요, 아무리 내가 착한 척해도요, 입에서 악령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금은 보석을 많이 받아서 오늘 그렇게 오신 사람도 있겠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 소양간에 소도 다 도망가고, 뭐 아주 그냥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가지고, 그래도 오신 분이 있으면 그럼 왜 오셨냐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 오늘 사실 여호사밧 남유다가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계속 읽게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세 개의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밑에 엔게디에 진을 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확보한 상태예요. 아주 번개같이 이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20장 3절 보십시오.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3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사람들은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야,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야, 내가 이렇게 적군한테 끌려가느니 오늘 밤에 나 그냥 자살한다, 우리 가족이랑. 그 적군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이렇게 유린할 바에는 오늘 밤에 나 그냥 우리 가족하고 나 자살할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생활고에 살다가 야, 지금 이런 더러운 세상 살면 뭐 하겠냐. 그래서 어린 애들까지 엄마 나 죽기 싫어하는데도 걔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애들은 다 죽었고 자기는 약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일가족이 연탄에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연탄가스를 마시는데 차 안에서 다 같이 이런 세상 살면 안 된다. 아들아 딸아, 이런 세상 살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런 가정이 지금 한두 가정이냐고요. 이번에 여러분 조선일보에 어떻게 기사가 났냐. 24년 10월 5일 날 비통한 OECD 1위, 자살률 8.5%. 자살률 8.5%가 치솟아서 9년 만에 최대. OECD 국가에서 항상 1등이었는데 압도적 1등이 됐어요. 2위랑 너무 격차가 많이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 40분,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야, 이렇게 빚에 쪼들려서 야, 아빠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너무 고통밖에 없어. 너 더 살면 고통밖에 없어. 어린애야, 지금 아빠랑 우리 온 가족 빨리 죽는 게 그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죽고 있단 말이죠.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국가의 전쟁이 선포가 됐어요. 이 수많은 이 세계의 연합족들이 왔어요. 야, 이제 끝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하던가 아니면 그날 밤에 피난을 가겠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인생의 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병에도 안 걸리고 나는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암에도 안 걸리고 나는 그냥 모든 게 잘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정말 비참한 인생 가운데 너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거기서 자유케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귀 새끼들이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연합해서 와야 항상 마귀 새끼들은. 그리고 마귀 새끼들은요, 공격할 때요, 여러분이 튼튼할 때는 안 와요. 항상 여러분들이 좀 뭔가 여러 가지 일로 여호사밧이 아합 돕다가 큰 낭패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라를 신앙 안에서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자, 그때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순간 두려워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순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요, 이 정도 위기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합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예요. 술,
또 담배. 그리고 마약도 요즘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멍하니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게끔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순간 도파민이 쫙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러한 유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술과 담배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온 다음에는 그 도파민이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유증이 엄청 심해. 그 금단 현상이 생겨. 근데 이 도파민이 나오지만 금단 현상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숙면. 요 세 가지는 내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건강한 도파민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술, 담배를 잘 안 하시니까 아마 미디어 쪽에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했다. 그럼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걷기를 한 2시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다. 진짜 좋죠. 그러면 적절한 피로가 몸에 피로가 오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이 좀 오후에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은 기도한 상태에서 찬양을 들은 상태에서 잠을 들으면 굉장히 몸이 숙면을 취하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2시, 3시까지 미디어를 보고 혹은 뭐 오락을 하고 혹은 다른 걸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굉장히 예민하고 지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 은혜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호흡, 기도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바삭바삭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여호사밧은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가장 베스트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예.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뭔가를 좀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실직을 하게 됐어. 잘못해가지고. 아빠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아빠가 그래서 사기꾼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그 돈을 갚아줬어. 집안이 막막해졌어. 그러니 이제 그 가족이 부인이 매일 남편 욕합니다. 나가서 죽으라고. 아들, 딸이 있는데 와가지고 돈 못 버는 아빠는 무능하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맨날 욕하고 아빠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하겠냐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 가정에 미래가 있겠냐고요. 사탄이 아주 그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막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럼 너는 잘했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냥 엄마 아빠 비난하고 아들 딸이 서로 또 비난하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겠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서로 맨날 싸우고 있어.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교단 총회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삿대질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장로님들 또 모이면 또 삿대질하고 싸우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가정이 정말 잘 되겠냐고요.
때로는 실수할 때 그때 그 가정, 아유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아버지 감사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저도 알바도 구할 수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부인이 아유 남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유 나도 건강한데 나 요즘 일거리 많아. 여자들은 나가서 설거지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여보 힘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우중에 빠지겠습니까? 부인하고 자식들 그런 거 보면서 아유 고맙다. 내가 진짜 재기하리라 하면서 그 가정은 미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냐고요 지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냐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람들이 위기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번 위기는 여호사밧이 악인인 아합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고 그와 상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대가로.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함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와서 구경해라. 나와서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 구경하러 갔어요. 밑에서는 그냥 막 세계 연합군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싸움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18절에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적군은 진지에 쌓여서 이제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 전쟁에서 이겨. 말이 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좋다고 그냥 찬양하고 난리 났는데 우린 지금 24시간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요,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는요 병자들 거의 못 고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맞지만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저 목수아들 아니야. 저 나랑 같이 어렸을 때 냇가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놈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야 저 놈이.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 안 믿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차라리 이집트를 의지할래요. 저는 아시리아를 의지할래요. 전 제 통장 잔고를 의지할래요. 제 인맥을 의지할래요. 내 백을 의지할래요. 나 사람 의지할래요. 그랬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런 기뻐하며 감사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음 날 됐어요.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네 견고하게 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의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형통할 거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더 기뻐함으로. 그러면 우리 어차피 구경할 건데 그냥 구경하지 말고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구경하자고. 그러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맨 앞줄에 성가대복 입혀가지고 밑에서 애들은 막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 근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합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여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이집트군이 막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요 난리 부르서 이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전날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그 눈앞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쫙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야. 너무나 다른 거야. 그렇게 해서 건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40년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사람들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죠. 그 다음 세대가 40년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 서편 7족속 하나님의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당시 보리를 추수할 곳이라서 키가 한 2m, 3m, 수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 요단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어야지. 강을 건너려면 우리 지금 한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명이 한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만 명이 다 수용합니까? 몇 달 동안 배를 만들어야지. 뗏목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위를 줄게. 이번에 잘 지켜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멈출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 거기 건널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걷기 시작하면 2000규빗, 2000보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가면 돼. 제사장들이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 넘실대던 물이 딱 멈춥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물이 계속 있는 동안에 물이 멈추니까 2000보 뒤에 따르던 백성들 200만이 다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건너니까 물이 다시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으로 제안해서 하나님 요렇게 응답해야 된다, 이것이 베스트라고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우린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해도 기뻐하고 매일 감사해도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쌀이 없어서 굶으신 분,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밥 한 끼 안 먹은 거 말고요, 진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밥을 못 먹었다. 나 이번 주에 밖에 나가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서 정말 내가 단벌 신사인데 빨고 나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나갔다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네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너 충분히 충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물론 전 세계를 다 가져도 구원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너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야, 하나님이 이 참새도 굶기지 않으려고 먹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새들을 여러분들이 맨날 뭐 줍니까? 저 지리산 산속 깊은 곳에 그 이름 모를 들꽃 여러분들이 물 줬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개들도 안 굶겨. 근데 내 아들, 딸인 너희들 굶기겠냐? 너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지옥 갈 세상 애들이 그거는 걱정하는 거고, 너희는 그런 거 좀 그만 걱정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상속받은 자인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한 3년을 가르칠 때 처음 3개월은요 뭘 가르쳤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맨 처음에는 이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3개월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들이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으시죠? 전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초청장을 감사함으로 그러십니까? 하고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 새끼들, 저거 아유, 손님이니까 내가 그냥 받아주지, 안 그랬으면 벌써 소금 뿌렸을 텐데. 지금 수많은 이 세상에 참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너무 참 그 존귀한 이름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잘못된 다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생각만 해도 이게요, 너무너무 참 두려우면서도 기쁜 일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우리는 3일 동안 은금을 그냥 가져온 사람들보다 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매일 하고 있는 우리는요, 이거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하나님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걸로 생각할게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축복받은 걸로 하고 그때부터 감사할게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신묘망측하게 건넜죠. 배 만들어서 건너야 되는데 그냥 건너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 왜 꼭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유별을 떨어? 그냥 좀 평범하게 하시지. 자, 그러면 여리고성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에요. 그 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려면 상식적으로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토성, 흑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성을 깰 수 있는 공성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깨던가, 그게 아니면 땅굴을 북한처럼 파가지고 밑으로 쫙 해가지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안에 스파이를 만들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문을 열어주게 하던가.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싸움을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는 7바퀴 돌고 소리쳐.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내용이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믿게 한 그 위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이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눈을 자꾸 예수에게 고정을 안 하고 맨날 바람에 고정하고 맨날 막 부정적인 생각에 눈이 바로 고정가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실 내 영은 너무 기뻐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은 늘 불안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천국의 기쁨이 없어. 그 얼굴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평안이 안 나타나. 전도지인데 완전히 찌그러진 전도지야. 초청장이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말이 전도지고 우리의 행실이 전도지란 말이에요. 좋은 행실이 전도지지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게 전도지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 이겼죠. 말도 안 되게. 오늘 여러분, 세계연합군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서로 치고받아. 서로 죽여. 처음에는 이제 에돔을 이제 암몬 모압이 연합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이 지들이 싸워서 또 다 죽어. 그 많은 군인이 한 명도 안 살아. 그것도 참 이게 성경에 안 기록됐으면 우리는 안 믿었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상식을 너무 이건 벗어난 얘기다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실제로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런 기쁜 소식 전해주실 때 그냥 천둥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하시지. 아니에요. 나가야 돼. 봐야 돼. 그 현장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린 영적으로 커리어를 쌓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방식입니다. 항상 극적이에요.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신 게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의로움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싸움이었어요. 일부만 가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죽어요. 그 싸움에 진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날마다 승리. 와, 날마다 승리. 다니엘 비전교회의 닉네임은 날마다 승리.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안 도와줘요. 성결 유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랑 여리고성이나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일 먼저 성결케 하라 그래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성결이 유지가 안 됩니다. 성결케 하라. 우상 제거하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사고를, 인본주의 사고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야 내일 구경 가라면 구경 가야 돼. 구경 가야지. 도망가면은 그거 3일 동안 그거 못 챙겨옵니다. 아, 구경 가라고 했는데 구경 안 가고 피난 갔어. 걔만 못 챙겨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 디디라 하면 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제사장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새우깡 그거 하나만 줘. 주면 할아버지는 또 큰 선물을 주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돼요. 나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이제 저는 수능 공부 안 합니다. 당일날 찍으면 다 맞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 자, 이것만 하면, 요 세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 와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 당황하거나 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런 문제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린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며 내 안에 성령에 따라, 내가 성령에 따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경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내 길에 큰 장애물이 와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경주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란 말이에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의 눈을 하나님 예수에게 고정한 채로, 분사구문이에요. 고정한 채로 Let's run. 믿음의 경주를 with perseverance,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자. 어떻게? 예수에게로 고정한 상태로. 마귀는 이 예수에게 고정한 상태를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싸움에서 져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받았죠? 세상에 딱 두 부류 있잖아요. 지금 딱 죽었을 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딱 두 부류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에게 가서 네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여러분이 가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미사 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지 않은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다른 데는 맨날 두드러 맞고 막 쫓겨났는데 아테네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마귀가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하라고. 고린도 가지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아테네에서 그 전도 사역을 실패하고 이 고린도 우상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 아데미 신전 1000명의 신전 창녀들과 동시에 그런 성적인 것을 예배로, 종교 의례로 둔갑시켜서 성전 창녀들과 잠자리 하는 것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에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I came to you, 내가 고린도였을 때 아테네의 사역의 실패와 그 좌절감으로 해서 그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왔다. 나 참 힘들었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My message and my preaching, 나의 설교는, 나의 복음 전도는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 지혜롭고 설득적인 말로 나는 하지 않았다. 이 고린도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센 이곳에서는 나는 내 지혜와 내 설득적인 말로 하지 않았고 무엇으로 했냐?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워의 나타남을 가지고 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순종하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에 발 디디면 우리 발이 그냥 물을 멈추게 합니까? 발을 디디면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무리 그래봤자 상관없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과까지 여러분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이 내가 순종하면 그 현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지혜와 설득적인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내 통장장고와 내 인맥을 의지하는 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러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 날마다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주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3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우린 그거조차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찬양하며 소리 높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에 무궁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조차도 예수의 피로 산바된 주님의 것이오니 남은 인생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을 가지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프고 연약한 부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창조할 때 그 창조의 건강함으로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렬되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더욱더 아버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뜻을 정해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